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어느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인들이며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본인들은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잔치에 오기를 다시 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잔치의 초대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초청한 자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을 통해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큰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인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에 기쁜 것이며 축제이며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의와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청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교회에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을까요? 가문이 좋아서입니까? 내가 훌륭해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내세울 것 없는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천국 잔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두 번 초대합니다. 먼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잔치가 시작되려고 할 때 처음 초청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요,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에 가봐야 해서 못 간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쌍, 즉 10마리의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해서 못 간다고 하고, 마지막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잔치에 못 간다는 핑계가 뭡니까? 재산이나 가족관계로 인한 것들입니다. 즉, 큰 잔치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소유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초대해 주셨지만 초대되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하고, 십자가를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 잔치에 불응한 세 사람처럼 내 소유와 내 관계와 내 유익을 앞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에게 자격이 있고 기회가 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문이 닫히고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집 없는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죄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회적으로 품이 있고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섬길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제자는 낮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섬김을 베풀어도 나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사랑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 내 이웃들을 초청하십시오.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